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 절기를 지키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안식일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세상의 삶의 그 패턴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안식일이 변하여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며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이제 안식일을 기반으로 하는 일주일 단위 말고 1년에 3차례, 적어도 3차례입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기 우리가 신명기 16장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하면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1년에 적어도 이 3차례는 온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절기로 하나님 앞에 지켜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지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잘 믿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의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강하게 띠는 사람들도 있고, 루터파라든지 좀 더 이제 신약 쪽에 훨씬 더 치우친 사람들은 구약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정통 하나님의 교회는 신약의 절기를 나름대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왔습니다. 교회가 지키는 주일 말고요, 절기가 보면은 여러분 그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그 고난주간과 그 끝에 있는 부활절.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맞이한 맥주감사와 그리고 11월쯤에 있을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1년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4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교단마다, 나라의 지역마다, 그리스도인마다 좀씩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절기를 훨씬 작게 지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단들, 어떤 교회들은요 1년 전체를 절기로 채우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 저런 절기 만드는데 그 어떤 교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소수가 되겠지만은 절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이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정도 지키는 게 좀 적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의 의미에 의해서 우리가 꼭 지킨다,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왔던 것이고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새 가족들 중에는 교회는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냐, 그리고 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봉투를 내주냐, 예물을 드리라는구나, 교회 경영에 도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많이 있고요,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도 많이 있고,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한 3명 정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절기 신앙에 대해서 바람직한 신앙의 원리를 정립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신앙의 모든 것들이 강압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좋은 것임을 우리가 오히려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절기를 절대로 율법으로 지키고 어떤 의무 규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감추어져 있는데요,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한 번씩 드리잖아요. 번역은 반역이다 라고 하는 번역가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번역을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번역본들이 나와 있다는 것인데, 아쉽게도 우리 지금 번역에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빠지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헬라어 단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거는 이 빠지면 그냥 간단한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뭐 이런 거 빠져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너를 위하여 이거는 빠뜨리면 안 된 것인데 여기에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분명히 그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너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삶의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너의 인생의 진짜 복락을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너는 절기를 지켜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우리를 좀 이렇게 잘못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이 이 땅에서 잘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책만 읽어라, 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공부만 하지 말고 운동도 해라, 삶의 균형을 잡아라, 음식도 골고루 잘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라, 너의 삶의 목표를 세워라. 그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춘기 자녀들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부모의 명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는 뭔가 하면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노심초사하면서 노파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그거는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한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 자녀가 잘 되라고 한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너희는 종이고 너희는 자유가 없고 너희는 불행해져야 되고 너희는 같이 판단하지도 말고 너희는 그저 종처럼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삶이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의 삶의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 길을 택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을 보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그 내용을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강단에서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스승들이, 여러분의 인도자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너는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하면은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다르게 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좀 뭐라도 열심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지켰고 붙잡았던 그 주일이 나를 보호해 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과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두기 원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그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규례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에 운전을 하는데 차선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도로에 교통 표지판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차들이 많아도 비교적 모든 차들이 안전하게 가고 서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표지판들과 금지 규례들과 지명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와 길들과 사인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고 언제 갈지, 언제 설지, 어느 정도 환경으로 갈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10대 아이들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5명이 탔는데 4명이 거기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봤습니까? 그 아이들이 남의 면허증을 가짜로 빌려가지고 빌려주는 업체도 대충 해서 그 차를 빌려줬는데 새벽 한 6시쯤에 질주를 하고 통제를 못하고 빗기름이 끌려가지고 그 아까운 목숨, 인생의 의미도 모르는 그 아이들 5명 중에 4명이 중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너는 십계명을 지켜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섬겨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어떤 것도 너는 유혹받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지킬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기독교 교훈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를 너희가 지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에게는 반발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억눌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항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원래 취지를 놓쳐버리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의 행복도 찾아온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삶의 행복이고, 기차가 그 레일 위에 반드시 올라가 있을 때에 안전한 운행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다. 이게 바로 절기를 명하신 주님 앞에 감추어져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너희가 절기를 지키되 온전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그냥 대충 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온 공동체가 너의 영향력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실제로 하는 이야기를, 그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 본인이 경험을 얼마 전에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전사님이 교육전도사인데 음악 전공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어떤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는데, 들어갈 때부터 그 전사님은 이제 본인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제가 못 나옵니다. 수요일은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나오니까 이게 가능하면 제가 일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걸고 이제 갔는데, 그 원장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수요일에 좀 오라고 이제 재촉을 하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압력을 넣고 부담을 주면서 했는데, 기가 막힌 게 뭔가 하면, 그렇게 수요일 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원장이 수요 예배를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전도사님이 마음에 너무 실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그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가슴 아파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것은, 네가 주일을 싫다면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형제들과 너의 와 있는 손님들과, 심지어는 구약에 보면은 그 짐승들까지도 같은 휴식을 주라고까지 명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완전히 주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저 너 혼자 예배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밑에 좀 여러분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3교대하고 4교대하고 2교대 하면서 돌아가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있는데도 여러분은 버젓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그들이 일하고 있다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온갖 저주들을 여러분에게 퍼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너희의 삶이 중요하다면, 너희의 삶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온 그 이웃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며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총체적으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그 신명기 16장 전체에 놓여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자, 맥추감사절이다. 그러니까 맥추 주일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 찾아보고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추수감사절이다. 얼마나 추수했는가를 계산해보고 그거를 가지고 감사한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내용은 그보다 더 깊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적어도 1년에 몇 번의 절기를,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런 77절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원리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선언이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여기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12절 말씀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성탄을 지키는데 절기 자체에 주목하지 말고 절기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는지, 여기 12절에 나오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신분, 우리가 자유가 없었고 우리가 종노로 됐고 오늘 성령의 은혜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도 몰랐고 주님의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를 전제에 두고, 그리고 너희의 삶에 준비된 그 시절을 따라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그 주님을 향한 근본적인 그 예배하고자 하는 심령이 없이는 절기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 나, 원수된 나, 경건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는 주님을 떠나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나를 잡아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시고 이끌어가셔서 기어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절기를 임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자비를 찬양하는 그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의 삶의 그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감격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있어서 그 기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이것과 대비되는 신앙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팔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얼굴을 구하는 신앙과 팔을 구하는 신앙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그래서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생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내 삶에, 내 자녀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의 팔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 좋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전제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거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더 깊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자칫 잘못하면요, 그 능력의 팔을 구하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그 팔을 구하는 것,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인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구하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서 외면하신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다가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심을 마음에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안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기에서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복 주실 것이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 주실 것이니. 이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미래를 향한 기대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미완료형을 우리가 아는 거로 생각하면 뭔가 하면 이전에 처음에 복을 주셨고 내 삶에 지금까지 복을 주셔왔고 내가 남아있는 생애 동에도 복을 주실 것임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하면 복 주셨으니라고 하고 괄호를 열고 복을 주실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번역이라고. 근데 그렇게 번역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하면 복 주신 하나님, 그리고 복 주실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하실 하나님, 이것을 둘 다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인이 절기를 잘 지키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이 당연히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전심으로 노래하겠습니까? 누가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까? 누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생이 뭡니까? 그 은혜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떠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그냥 된 것이고 자연이 된 것이고 어쩌다 된 것이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그것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줬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인 그 능력을 자꾸 주목하니까 그 감사가 자꾸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워하게 하는 게 뭡니까? 경고하는 게 뭡니까? 오늘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지는 길은요, 세상을 떠나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 능력,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나는 걸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교만이고 최고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중에 한 형제를 만나서 점심때 식사 교제를 하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손흥민도 아니고, 손흥민도 요즘에 울보 손흥민 이러면서 했는데, 이야기하고 고백을 할 때마다 눈물을 그렇게 흘립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여기 있지만은 제가 미안하지만은 함께 나누면, 그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마음에 영적인 기쁨과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별로 내게는 유익이 없고 기쁨이 없었고, 제가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요, 고3 때까지 목표가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은 대신하지 않는다.
그게 그 인생의 좌우명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인생의 그 길들을 더 지나가면서 모든 길들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씩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오히려 그 인생을 온전히 바꾸는 경험을 하면서 그가 왜 그렇게 요즘에 많이 우는가 하면 내 부족한 인생을 주님이 지켜주셨고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어느 정도 잘 나갈 때까지 그게 깨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부모와 교회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기어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를 고백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은혜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감격을 드러내는데 내 삶에 주어진 거 이거 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밤잠을 안 자서 그런 거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내 노력, 내 힘, 내 수고, 내 열심 그게 강조되면요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는 마음에는 감사가 소멸되고 그 입에서 인간적인 이야기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현주소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절기를 지키는 신앙의 핵심은요 절기를 율법적으로 잘 지켜보자, 열심히 지키자, 표준을 지키자,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지키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오셨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나에게 이런 것 주신 것,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정과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지 않은 것, 내 인생 주실 것, 미래 일들마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오셨다.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절기신앙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은혜 신앙 놓치고 다른 것으로 붙잡으면요 이가 없이 잇몸으로 억지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완전히 주님 앞에서 가시채로 그 뒷발질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거고 믿음의 그 영적인 감동도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로 중요한 절기를 지키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든 신앙생활 하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뭔가 하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신앙,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교회는 이상하게 물질 이야기를 하면요 꼭 시험이 드는 경우가 한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주어졌고 지난주에 했으면은 한 3사람이 시험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 설교를 하면 또 더 큰 오해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신앙의 중요한 자세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도 말고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주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소개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 명령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우선은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런 거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리적인 설명을 좀 해보려면 왜 그럴까? 저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아신다. 아셔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인생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물질에 매일 가능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의 물질마저도 주님 앞에서 주재권의 문제를 분명히 드려라 라고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중에 신방하면서 한나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신방하면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도 대충 다니고 헌금도 대충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신다는 느끼는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이죠. 그때로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은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는데도 여기서 때로는 정부에서 노령 연금도 나오고 여러 개 용돈을 주는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11조를 지금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물질 문제도 분명히 정리하면서, 그전에는 그 고백을 하던 나는 그전에는 월정헌금 대충 드리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 요량만큼 순서도 바뀌어서 이렇게 드렸지만은 주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그 문제가 정리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감사했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왜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여기 한번 따라 합시다. 주신 복을 따라서. 결론은 그겁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얼만큼 드려야 될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정해주세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너무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딱 정해주면 그 표준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을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라는 이 말은, 저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입니다. 아주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만한 복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한 복을 받은 것이 보이는데 지극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뭡니까?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연봉을 계산하고 너희의 아파트 평수를 계산해서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네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돌려드리라. 이게 주님의 시각인데요, 저는 그 시각이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일이 별로 적다라고 느끼면 그 감사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그 속에서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관적이라는 믿음의 주관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 힘대로 드리고 믿음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원리는 뭔가 하면, 교회가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느꼈던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정말로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배가 고프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질로 아쉬운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배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그런 것 전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물질과 돈이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통해서 원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넉넉함과 부요함의 원리를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느끼는 감사의 수준과 분량과 내 형편만, 물론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만은 내 수입의 한계가 있으면은 그 한계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맞죠. 그거를 우리가 넘어서 가지고 너희의 삶도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분량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넉넉함과 자원함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또 구약의 오랜 유구한 전통을 통해서 몇 가지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셨고, 신약의 절기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신약의 교회는 재해석해서 중요한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기를 지킬 때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키듯이 신앙의 복된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지켜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걸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신앙의 깊은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